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대째 내려오는 한 부잣집을 알고 있어요. 4대째 덕자. 아주 자손이 귀한 집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임시를 하게 되어지면 유산하고 3번 유산했어요. 그리고 4번째 아이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와 또 남편과 온 집안이 나서서 이 아이가 유산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망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큼 자라서 성숙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거 보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일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리고 수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를 위하여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오늘 9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9가지를 간추리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 또 인간과 인간끼리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런 열매,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80% 이상이 인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관계, 아무리 뭐 지식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뭐 능력이 있더라도 인간 관계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뭐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만나야 되잖아요.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간에 만나고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
듣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죄 때문에 그랬대요. 오직 죄악이.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 직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함이 없는 그 엄중함.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재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 공의와 자비,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문책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공의잖아요. 자비는 뭐예요? 그거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 이걸 은총이라고 그러고 헤세드 은총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것이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지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성취되었어요. 이 성취되어진 것을 내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로 일체화되었어요. 그 일체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영어로 groaning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groaning이라는 것은 무진장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groa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의 장을 나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려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 이게 죄인 되었으면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도우심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거를 느낄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뭐를 느끼게 돼요? 사랑을 느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것이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희락, 영어로는 joy. 이 joy라는 이 희락, 기쁨과 은혜라는 그거는 같은 단어예요. joy, 기쁨도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카라, 똑같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기쁨이나 은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사랑은 희락, 기쁨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온과 동시에 내 안에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화평이 나와요. 희락과 화평. 그 화평,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일어났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났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끼리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그 오래 참음, 이 열매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 너희가 이렇게 돼야 너의 생명 속에 너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그것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을 주관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예수에게 접붙임 당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물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시나니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져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거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거하여 버린다 이 뜻을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원어와 그 당시 농사 풍습에 들어가야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요.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 그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이로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지금이야 뭐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아치를 세우고 거기에 철사줄로 해서 그걸 통해서 지상에 이렇게 닿지 않게끔 했지만은 그 당시 농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 이 포도나무 줄기가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 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우기 때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 습기되고 비에 젖어서 이게 가지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서 이렇게 받쳐 올려주는 거예요. 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쳐 올린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제거하다, 아이러라는 뜻을 썼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 심판에 대해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나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 흐르는 물이잖아요. 스트림. 그 흐르는 물에 그 가지, 그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는데 그 흐르는 물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섭취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분봉만 누리면 돼요. 남의 거 아주 뺏어가지고 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게 자비예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웃에게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자비라니까요.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가 내게 흐르게 하는 거,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주었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받는 축복을 또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양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선을 얘기하거든요. 착한 마음. 내 기준으로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막국수 좋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막국수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막 번 거예요. 우리 막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건 선이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도 좋은 줄 아는 게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좋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자비라니까요. 이 양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이게 양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심지가 견관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르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을 말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지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끝까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변덕 없는 그런 마음 말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너희는 참새와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참새 본 적 있어요? 참 참새는 요망스러워요. 그 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뭐 조금만 바스락거리면 푸르푸르 날아다니고. 이 참새 같은 신앙이 있더라고요. 진득하게 어느 교회에서 머물러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았다가 저기 가고. 그 날아다녀봐야 뭐가 별게 있냐고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진득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리고 이웃관계 속에서도 내 자리를 잘 지켜서 변함없이 응대하고 변함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열매를 내가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잘 단돌이 해 나가는 그 열매가 뭐냐?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 온유가 뭔가? 온유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온유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 온유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온유하면은 무슨 순하게 해서네, 네네 아유 네네 이렇게 미크, 영어로 미크 그래서 그런 것이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런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온유는 그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모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장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닌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보다 더 앞장세워서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온유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저도 제가 건축한 교회가 무너질 때에 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걸 잘만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한 적어도 3억 내지 5억 정도는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제 계산은 그 3억과 5억 가지면은 그 교회를 나와서도 충분하게 다시 개척할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돈 챙기는 거 그건 재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재물보다는 명예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명예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포기했어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제가 때로는 성질이 급해서 막 성질도 나고 막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하시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보다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해서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먼저 앞장세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절제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대적자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잖아요. 이 대적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성질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분노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잠언서에 보니까 분노하는 자는 성읍을 허물고 그 성벽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거 그게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창세기에서도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절제가 있다니까요. 참을 수 있다니까요.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 절제가 필요해요.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푸룩푸룩 성질내고 그거 절제해야 돼요. 그 성질내고 그리고 화내고 그런 것이 내가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주관하셔서 나타난 열매. 성령의 어떤 성취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되어졌든 복음이 되어졌든. 그러면 그 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 복음을 완성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은 이것을 막을 재갈이 없어요.
이것을 무슨 뭐가 막아요? 뭐 율법이 막아요? 뭐를 막아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육체의 일과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성경은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너희가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 그 누구에게 무슨 누구 것을 다투어서 누구 것을 빼앗을 것도 없고 누구가 그냥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일치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수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에 녹아 들어가요. 모든 열매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망,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 열망이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